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에 나오는 설교 한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변화, 확실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자아의 기본 차원들과 타락한 역기능적 자아의 핵심 원리, 자아 숭배죠. 그리고 변화의 기초, 자아 부인이죠. 살펴보았다. 그리스도 안의 영성 개발은 자아 숭배에서 자아 부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영원한 나라 안에서 자아 부인이 삶의 전반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성 개발의 실제적 처방에서 논리상 다음 단계는 자화 자찬의 삶에서 자아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의 세부 지침을 내놓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의 6가지 차원을 하나하나 다뤄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현재 상황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으려면 먼저 몇 가지 예비적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는 가능하다. 무엇보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기독교 영성개발에서 말하는 그런 변화는 실제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 내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점이 모호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날 주변의 통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영성개발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믿는다고 말하는, 아니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실생활은 별 차이가 없다는 탄식이 기독교 지도자 자신들 사이에서 다반사로 나오고 있다. 기독교계의 삶의 변화에 대한 말들을 많지만 실제로 극히 드물며 그나마 말보다도 훨씬 적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명 기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볼 때마다 우리는 진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영성 개발이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랜 세월 훌륭히 그리스도를 섬겨온 사람들에게 도덕적 붕괴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나마 알려진 실패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당 그러려니 하고 얼버무려지는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 아닙니까? 최근 나는 중요한 기독교 분야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사역의 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폭발해버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황당한 행동이었지만 그런 행동이 훌륭하다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당연시되고 있다. 이 경우 징계를 받은 것은 오히려
의문을 제기한 쪽이었다. 사실 그것이 교계든 일반 세상이든 세력 구조의 뻔한 양상이다. 하지만 그 지도자의 영성 개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뭔가 빠진 것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수준도 고작 거기까지인가? 아니죠. 공공연히 그리스도인을 자처하지만 동일한 성품 결손을 보이는 정치, 사업, 오락, 교육 등 각종 생활 분야의 평신도들에게도 똑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 사례를 생각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못되지만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그렇죠?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신자 아닙니까? 물론 그런 실패 파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실패가 얼마나 널리 알려지는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느 목사는 일요일 아침 예배 중 한 아랫사람이 한 일을 격분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는 아랫사람을 찾아가 살벌한 욕을 퍼부었다. 소형 마이크를 옷깃에 꽂은 채로 말이다. 그의 지독한 구박 세례는 교회 건물과 캠퍼스로 주일학교 모든 교실과 주차장으로 방송됐다. 얼마 후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딴 교회로 갔다. 하지만 이 지도자의 영성개발은 어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인가? 새 교회에서도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 아니던가? 분노보다 용인되지 않는 것은 부정축제이고 그보다 더 용인되지 않는 것은 간통이다. 그러나 내면 상태 심령도 각 경우마다 다를까? 하나님 앞에서 말이다. 지도자가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지 실패할 때 슬픈 것은 단순히 그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밝혀지는 심령과 삶과 전인이다. 이 지도자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고 내면 생활은 어떠했는지가 슬픈 것이다. 물론 그런 행동이 나오거나 발각될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참아왔는지도 문제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어떠했는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진정한 영적 필요와 변화는 내면, 그 삶의 숨은 부분에 있다. 하나님은 그곳을 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볼 수 없다. 사실 영성개발 초기 단계에 자기 내면 생활의 실상을 본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다. 부정과 자기 기만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구하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의미도 있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얼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대면한다면 돌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는 그 실상을 대하고도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부드럽고 엄한 내적 변화의 과정은 우리 영혼과 주변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임재를 통해 시작되고 지속된다. 성경에 선포되고 명시된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설명되고 예시된 성품과 삶의 변화는 그런 내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역설한다. 반면 내적 변화 없이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헛수고다. 어디서인가 통탄의 대상이 되는 작금의 얄팍한 서구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악명 높은
실패가 바로 그 결과이다. 한국 교회도 모자라지 않죠. 불쌍한 죄인 기독교 제목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두 번째 요인이 있다.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낮은 신앙생활 수준을 당연한 것, 슬프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 본성과 육신과 삶과 세계는 다 본질상 더럽고 부패해 무가치하다. 특히 내면은 더욱 그렇다. 예컨대 캘커다의 테레사 수녀나 히틀러나 심령이 더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들 생각이다. 하나님이 테레사 수녀를 그런 상황에 두어 각방으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녀도 평생 히틀러처럼 악하게 행동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불쌍한 죄인, 기독교로도 교도로 통하는 이 견해는 수많은 오해를 양산한다. 하나는 성경에 그려진 인간 심령과 삶의 불경한 상태가 그대로 인간의 본질이며, 따라서 우리가 이 생을 떠나 새 형체, 아마도 천사 같은 누가복음 20장 36절을 입을 때까지 불변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설명에 흔히 몸 더럽게 찌든 정욕 덩어리에 악함과 몸을 벗는 거룩함이 가세된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몸에 대한 이런 시각은 명백히 잘못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말한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 불쌍한 죄인. 논리가 사실만 아니라면 인간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을 상대할 위치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의 인상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누구 못지않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간혹 듣는다. 자주 듣죠. 사도 바울은 회심한 지 오랜 후에도 자신을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러나 이 고백의 시점에 바울은 내적으로 전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을 핍박하다 붙들렸을 때처럼 분노와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빌립보서 3장 7절, 4장 4절 같은 말을 쓸 수는 없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라는 말도 할 수 없고 남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라고 설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 고백의 시점에 바울이 깊이 확신했던 것이 있다. 여태껏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개발이 자칫 전복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그의 내면에는 악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조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의 본성의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불씨가 화염으로 번질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경주 중임을 알았다. 당신과 나도 그렇다. 그 경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에 들어가서야 끝난다. 바울은 분명 중간에
넘어져 포기하는 자들을 평생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바울처럼 막판에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운동선수 이미지는 바울의 마음속에 주변에 늘 생생했다. 그는 영적 훈련을 지속해야 완주할 수 있고 그것도 잘 완주할 수 있음을 알았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듯이 그래서 바울은 평소 처신에 신중했고 제 몸을 엄히 다루고 훈련의 노예로 삼았다. 자기가 몸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불쌍한 죄인, 기독교의 정당한 요지는 성 어거스틴이 엄선한 언어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처럼 이생의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 혹 육체적 세속적 공상에서 비롯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청산하는 것, 가장 청명한 불변의 진리의 빛에 도달하는 것, 현세적 삶에 완전히 초탈한 마음으로 늘 치우침 없이 진리에 창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명제를 내놓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히 혹 온 땅을 덮은 구름 너머에 온 집회서 24장 6절 외경에 나오는 집회서죠. 온 지상생활을 덮은 세속적 어둠 너머에 이를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영원히 한순간 광야에 닿았다가 다시 본연의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은 남아있는 갈망을 통해 다시 절정에 이를 수 있으나 거기에 머물기에는 순결이 부족하다. 그나마 그 과정을 자주 되풀이할 수 있는 자는 그만큼 큰 자다. 반대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자는 그만큼 작은 자다. 우리가 언제까지 작은 자로 살아야겠습니까? 계속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영적 삶에서 계속 면류관을 쓰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실족의 확실한 길이다. 이미 도달한 분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만나와 같아서 하루 몫으로나 족하다. 출애굽기 16장 4절. 과거의 성취는 오늘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쫓지 않아도 되는 공로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놓치거나 망각해 큰 애를 자초했다는 것도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 아무리 큰 진보를 이루었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위험을 벗어나 있는 적이 없다. 몸에 거할 동안 우리는 여전히 회복 중인 죄인이다. 이런 점에서 오직 이 의미에서만 우리도 누구 못지않게 악하며 테레사 수녀도 히틀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진리를 왜곡해서 인간 특히 내면이 절대 변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삶의 복과 자유를 주는 진리를 뻔한 해로운 오류로 대치하는 것이다. 이 왜곡은 간혹 진실한 겸손의 솔직한 표출일 때도 있지만 반면 궁지에서 벗어나 내면 생활의 현상 유지를 즐기려는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게 소제목입니다. 끝으로 방금 말한 것과 밀접히 연관된 오해가 있다.
불쌍한 죄인 기독교의 유일한 대안은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도 제법 선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인간은 본질상 그대로 영원히 부패한 존재라는 이 주장을 취하지 않는다 해서 자동으로 인간은 본질상 그대로 선하며 따라서 의롭고 공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뜻인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보고 우려한다. 이것은 먼 옛날 펠라기우스야 어거스틴이 벌인 싸움이자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재현된 싸움이다. 중요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으나 여기서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인간 본질의 근거는 인간의 가치이지 의의가 아니다. 가치가 높은 것들도 여전히 잃어버릴 수 있고 많은 경우도 그렇다.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뤄진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아 안전하다는 뜻이다. 타락이란 본래 행동의 무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의사가 없음과 분명 공로를 얻을 능력이 없음을 뜻한다. 모든 사람은 구원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아멘.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정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그분의 주도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도권은 우리 쪽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공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와 현실에 침투해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종말을 향해 지상의 사건들을 지휘하고 계신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말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불행한 착각이다. 그런 생각을 지지하는 자들도 그대로 실천하는 일은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구원과 변화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의 꾸준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면, 그렇죠? 반드시 우리 내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쪽으로 점점 변화된다. 외면 생활, 특히 행동의 변화는 자연히 따라온다. 그건 역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누가복음 6장 43절. 단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의 선과 능력을 뜻한다. 그분을 떠나 나 혼자 독립한 상태가 아니다. 은혜 받은 자만 아는 비밀이죠.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은혜의 선물이다. 물론 칭의도 변화도 전적으로 수동적인 건 아니다. 가로 닫히고, 반면 영원히 이른 존재가 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된다. 가로 닫고. 그러나 칭의와 변화 어느 경우도 자랑의 자리는 없다. 믿음으로 은혜의 법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죠. 로마서 3장 27절, 에베소서 2장 1절. 사실 은혜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계속 범죄하고 계속 용서받을 때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때다. 그 삶은 끊임없이 은혜에 붙들려야만 가능하다. 은혜를 죄책과만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심히 왜곡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영적 삶을 탁상 공론으로 만든다. 이제 우리 내면이 따라서 외면까지도 변화되어 점차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바란다. 그 변화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상당 수준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그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삶 전체가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 두신 영원한 소명 쪽으로 자랑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시간에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차근차근 나가는 거 아닙니까? 7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아무리 대형교회를 유지하고 목회하고 콘스탄 대제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그 이름을 온 세계 천하 만방에 보여줄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부끄러워서 얼굴 두꺼워서 그냥 다니는 것이지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말 아래 둔 등불이 되어서 깨닫는 자가 은혜입니다. 계속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하십시다. 인생은 짧습니다. 영원한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기쁨, 행복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들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